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요, 부활장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어디에 편지한 내용일까요? 어느 교회에 편지했을까요? 그렇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했어요. 왜냐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을 지나갈 때 그곳에 세웠던 교회였는데, 고린도라는 곳은 상업적으로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 있었어요. 왜냐면요, 지중해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끝에서 살짝 튀어나와 있는 곳이 있는데 그 튀어나온 부분이 고린도였어요. 그런데 고린도에는 뭐가 있었냐면 운하 같은 것이 있었어요. 배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는 수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연적으로 무역이 발달했고 상업이 발달했고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전에도 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면 무엇이 발달된다고 했죠? 네, 우상이 발달돼요. 우상이 상당히 많이 발달됐어요. 왜냐면요,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풍랑이 일면 그동안의 생명도 위험할 뿐더러 배도 위험했기 때문에 바다의 신을 또 섬겼고, 또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니까 이쪽 저쪽 지방에 있던 많은 신들을 사람들은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런 지역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렇게 다른 지역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딱 떠났어요. 근데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자 하니까 고린도 지방에서 오는 소식이었는데, 어떤 소식이 오기 시작하냐면 고린도 지방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에 두 가지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한 가지는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전혀 다른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도 바울은 야, 내가 너희들한테 전했던 복음이 있잖아, 그 복음 너네 다시 한번 기억해봐 하면서 오늘 말씀의 15장 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는 말은요, 원래는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야, 내가 너희에게 전에 알게 했던,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한테 전에 가르쳐줬던 그 복음은 이런 복음이야. 어떤 복음이냐면 바로 3절부터 나오는데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는데, 내가 받았던 그 복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개발은 누군가요? 사람 이름. 세 글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그렇지,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아깝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500여 성도들에게도 보이셨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대다수는 살아있어.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진짜 믿게 해요. 그렇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문제였어요. 바울이 예전에 그 고린도 교회에서 설명을 할 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전혀 조금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 뭐냐면 이 고린도 지역은 어디 지역과 붙어 있냐면 그리스와 비슷하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에서 유명한 거 우리 친구들이 뭐 알아? 그렇지! 오! 맞아요.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받은 종교.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 믿는 사람도
그리스의 신들처럼 그런 세상을 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없어져. 대신 영만, 우리의 영만 하늘나라로 가는 거야. 그곳에서 그냥 부활하는 거야. 왜냐면요, 그리스 신들은 어떻게 했다고 얘기했냐면 이 땅에서는 그냥 우리처럼 살지만 죽으면 다시 하늘에서 영으로 부활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들도 부활을 어떤 부활로 생각했냐면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만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런 사람들이 얘네들 우리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닌데, 우리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은 육적인 부활도 있는데, 왜냐면 그 증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는데 영으로 부활했다면 사람들의 눈에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한 것을 누구에게 보이셨냐면 개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보이셨고 12명의 제자들에게도 보이셨고 또 몇 명? 500명이나 되는 형제들에게도 보여주셨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야 너네 그거 아니야. 봐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셨고 12명의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무려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셔서 보여주셨잖아.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잖아. 나만 본 게 아니야. 나만 본 게 아니라 무려 500명이나 봤던 그 사람들 중에 물어봐. 본 사람들이 살아있어. 대부분 살아있어.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짓 부활은 믿으면 안 돼. 그것은 거짓이야. 우리는 육적인 부활도 하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육적인 부활, 이 부활하심의 근거를 어디서 찾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3절과 4절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로 3절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장사장가 되셨다가 무엇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엄연한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야, 진짜. 거짓이 아니야. 더군다나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500명에 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리고 나와 그리고 500명의 형제들, 증인들이 있어.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법원에서 증인과 증거가 명확할 때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성경에 그것을 근거하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 주셨는데, 얘들아, 그 예수님이 나도 만나 주셨어.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니? 나는 그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나는 그분을 몰랐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했어.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오지 못한 자,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만삭되어 나오지 못한 자라는 말은요, 헬라어에서는 뭐냐면 사상아, 그러니까 죽어서 태어난 사람이야. 나는 제대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죽어있는 사람이야. 죽어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존재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 얘들아, 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도 중에 사도는 누구지? 누구를 사도라고 할까? 얘들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우리는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담의 색상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야 저거 예수 믿는 예수 추종하는 자들을 내가 쟤들을 반드시 잡아서 없애버리겠어. 어디 감히 그냥, 야 얘들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지 어디 예수 따위가, 야 잡아, 이렇게 해서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 가운데 다메섹이라는 언덕을 넘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 직접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180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낮은 자야, 가장 작은 자야. 그런 자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나를 사도되게 하셨느냐? 무엇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느냐? 무엇으로 나를 불러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10절에 나와요. 10절에 나오는데, 자, 그러나 내가 나의 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무엇이 헛되지 아니하였다?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일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얘들아 날 봐.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예수님을 그 만난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후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잖아. 날 보면 알잖아. 이 복음,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이 고린도에 있는 그 문제 있는 부활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불거졌던 그 신앙적인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고 있고, 어떤 예수님이냐면 바로 육체의 부활과 영의 부활을 하신, 그러니까 우리 육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너희도 부활한다. 육으로도 부활하고 영으로도 부활하고, 이 부활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바울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오늘 말씀에서 15장 1절과 15장 11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전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형제들아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에,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잖아. 너희들이 전한 복음이야. 어떤 복음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은 육으로도 부활하시고 영으로도 부활하셨어.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만난 사람들, 그 증인들이 지금도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한 진실이야. 흔들리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사람은 못 살아나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할 권세도 있으세요. 누가 이제 다시 살리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자, 전에도 전사님이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을 때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무엇을 믿었냐면,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에서도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도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살리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보았고,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도 또한 우리는 들어왔어요. 자, 우리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야 할까? 증인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냐면요,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알리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그걸 나는 어떻게 알지? 나는 어떻게 알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위해서 죽어갔냐면요, 이 믿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죽기까지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말이 진짜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목숨을 버려서라도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하기 위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부활하는 날이에요. 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은 바로 우리의 육의 부활의 예표이고, 또한 우리가 죽어서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하게끔 만들어주시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다 라는 말은요, 이제 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저도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해가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